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바트 얼만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이고 또 불가지론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신앙을 떠나기 전에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그리하여 목회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교인 무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기독교 명문대학인 위튼 칼리지에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가 박사과정에서 신약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학문적 방법론을 가지고 신약을 공부하면서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직접적 이유는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에 왜 이리도 고통이 많은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성경이 주고 있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야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신앙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반기독교적인 많은 책들을 출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를 안겨다 줍니다. 4년 전 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지요. 성도 여러분, 그 사건으로 30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대부분 안산의 단원고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신학자 박영식 교수님이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성도 여러분, 그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304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차가운 물속에서 최후를 맞던 그날, 부모와 가족들은 동동거리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짐을 짊어져야만 했던 그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 줄 알고 믿지 않는 자가 질문한다면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는 단지 책상 위에서 철학적으로 물어야만 하는 그런 질문만이 아니라 이 질문은 피 묻은 손과 찢어지는 마음으로 안고 물어야 하는 질문이지요. 그래서 그 책의 앞부분에서 저자는 너무나 쉽게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녀가 죽어가는 마당에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죽음을 원하고 계획하는 신이란 도대체 어떤 신이란 말인가? 신학자임에도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설명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신앙을 포기합니다. 바트 얼만처럼 무신론으로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머릿속에 지워버리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 있음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신론자와 진화론자들은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absence,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봐라, 이런 쓸데없는 고통이 있지 않은가? 무고한 어린 희생들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히려 고통의 문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저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트 얼만의 결론과는 다르게 성경은 고통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도 여러분, 무신론과 진화론은 고통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무신론과 진화론이 맞다면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신론과 진화론을 믿는다면 성도 여러분,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자 하나님이 없으니 모든 게 우연에 따라 이루어질 뿐이고 진화의 법칙에 따라 강한 것이 살아남고 약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 대수입니까?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듯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한다 한들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히틀러처럼 소위 우수한 독일 민족의 순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말살한들 모두가 자연의 법칙에 따른 적자 생존이고 약육 강식에 충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신론이 맞고 진화론이 전부라면 이 모든 질문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자연이 한 번씩 자기 자신을 조율하느라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닥치고 그래서 그 옛날 공룡이 멸종했듯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동물이 죽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이겠습니까? 만약 무신론이 맞고 진화론이 전부라면 우리는 고통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문제 삼고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에 애통해하며 찢어지는 아픔으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외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만 그 대답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떠나가봐야 무신론과 진화론으로 나가봐야 거기에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구약의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애통해하고 질문하고 항의하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서 뒹굴어야 합니다. 욥의 위대함은 설명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앞에 머물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 우리 모두 더욱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신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무고한 어린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라고. 세월호의 비극처럼. 아니, 얼마 전에 시카고에서 총기 사고가 많다는 그런 뉴스들이 신문에 많이 올랐죠. 얼마 전 시카고에서 삼촌의 손을 잡고 걷던 2살짜리 어린 아이가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그냥 갱들이 쏜 총에 삼촌의 손을 잡고 걸어간 잘못밖에 없습니다. 대낮의 큰 길가에 그냥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무고한 어린 아이의 죽음을 그렇다면 설명해 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대답을 깨끗한 모범 답안지로 이 무고한 고통 앞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깔끔하게 공식처럼 제시하여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했거든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하여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통의 원인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다. 쉽게 하나님이 치셨다든지 또는 무엇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제자리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가리켜 예수님께 묻지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우리는 이런 비극이 왜 하필이면 그 2살짜리 아이에게 일어났는지, 왜 그날 그 시간에 침몰하여 304명의 아까운 생명이 사라졌는지,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하여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하실 일에 대하여는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비극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품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시공간 안에서는 우리는 비참한 고난의 현장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너무 무의미하구나, 너무 참혹하구나,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와 다른 더 크고 신비한 세계가 실제한다면, 그 영적인 세계가 현실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림자라면, 훨씬 더 크고 영적인 신비한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품에 안아 거두어 가신다면,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하나님의 존재가 무신론과 진화론보다 훨씬 더 고통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답을 주는 것이 되죠. 전설적인 인도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함께 살았던 한 아이가 말라리아로 죽기 전에 열이 펄펄 끓어서 선교사의 품에 안겨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계속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손 벌리고 지금 저기 서 계시다고, 저기 예수께서 지금 손 벌리고 서 계신다고. 이 에이미 선교사가 뒤돌아보지만 자신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안아주기 위해서 저기 기다리고 계심을 본 것이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제리 시저의 간증은 놀랍지 않습니까? 원주민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술 취한 운전자가 몬 차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아내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2 자녀를 잃습니다. 자신과 나머지 2 아이만 살아남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무력감 속에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죽기를 원하고 있을 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실제보다 훨씬 더 실제 같은 환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리 시저에게 보여주십니다. 형언할 수 없는 밝은 빛 아래에서 사고의 순간 한 장면 한 장면이 훨씬 더 선명하게, 훨씬 더 자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모든 순간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정면으로 달려드는 헤드라이트, 산산조각 나버리는 자동차, 매캐한 휘발유 냄새, 도로에 흥건하게 적셔진 피, 나듬그러 쓰러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밝게 빛나는 한 존재가, 한 분이 죽어가는 아내와 어머니와 2 어린 자녀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가슴에 품어 안고 사라지는, 실제보다 훨씬 더 실제 같은 환상을 그가 슬픔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침대는 눈물로 또 적셔지고 또 적셔지게 되겠지만, 그날 이후 왠지 모를 절대적인 평안이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셨구나. 내 가족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셔서 수습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에 대하여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합리적인 대답을 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하며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의 고통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3절과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 이것은 단순한 suffering이 아닙니다. thlipsis, 이것은 고통과 고통이 연이어서 고통이라고 단순히 표시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입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이 환난 중에도 사도 바울께서는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환난이 그저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룹니까? 이 환난이 인내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그리고 이 인내는 연단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이 연단은 마침내 무엇을 이루어줍니까? 소망을 이루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5절 말씀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환난이. 그리하여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고통과 환난이 결코 낭비되지 않고 더 나은 것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인 리액션이지요.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되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신론과 진화론은 이 세상의 물리적 세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고통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과 인간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의 이론 가운데 혼돈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케이오스 티어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혼돈 이론 가운데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이론이 바로 나비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건 과학적 이론이지요. 어떤 우연한 시기에 나비 한 마리의 날개의 펄럭임이 연쇄 효과를 일으켜서 결국 대서양의 허리케인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이론입니다. 결코 작은 한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혼돈 이론이죠. 이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작은 고통도 결코 낭비되지 않고 반드시 놀라운 것으로 이어짐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불행이나 고통을 당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지 않다가 평소에 자기가 누리는 건강과 또 이 자연과 또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다가 갑작스러운 불행이 내게 닥치면 그때 하나님을 향해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것들을 내게 앗아가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막아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며 언제나 등 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은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에세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대인은 옛사람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경우는 그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참 교만해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유죄라고 선고하고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참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고통을 만들었냐고, 왜 악을 허용했냐고,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채근하고 따지고 묻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왜 너희들이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망쳐놓았냐고, 왜 내가 창조한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훼손했냐고, 왜 내가 보기 좋게 창조한 이 창조의 세계를 너희들이 이렇게 악하게 죄로 물들어 놓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야 하는 질문이죠. 우리의 죄악이, 나 자신만 생각하는 우리의 이기심이 이런 고통의 결과를 낳은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의 비극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살짜리 어린아이의 죽음이 자기 자신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개인은 마치 거미줄이 엉켜 있는 것 같이 개인과 집단과 사회와 역사의 죄된 뿌리에 다 같이 얽혀져 있어서 우리 인류는 공동체적으로 스스로의 만든 덫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우리 인간의 심성은 그 뿌리에서부터 악한 심성이지요. 아담 이후로 쌓여온 죄의 무게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짓누르는, 그래서 자연까지도 그 타락의 영향 속에서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라지고 이 세상은 각종 재난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고통을 벗어날 것이다, 인본주의적 종교처럼 그렇게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들어오셔서 직접 인간의 현실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가장 저주받고 고통받는 자가 되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스턴 칼리지의 철학 교수님 피터 크리프트가 아주 너무나 아름답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지는 않는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마디만을 주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고통의 모든 이유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용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몫을 담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구자인 허슨 테일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지요. 그러다가 이제 1900년에 의화단의 난이 일어나서 외세를 배척하는 그런 난이 일어나면서 기독교까지 배척하는 그런 기독교 핍박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때 이 허슨 테일러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힘든 상태 속에서 그 고통 속에 지내게 되지요. 복음을 전하러 이영만리 타국에 와서 바로 복음을 전한 그 중국인들에게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는 동료 선교사들을 보면서 영적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일기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I cannot read, I cannot think, I cannot pray, but I can trust, but I can trust. 나는 읽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지만 나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 없고 또한 그 고통의 무게에 앞길이 캄캄하여 짓눌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고통 속으로 용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어떤 고통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세상이 조금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서 너희들도 나를 등지고 가겠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친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께 등 돌리고 갈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바라본 우리는 고통 속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언덕으로 나와 그 앞에서 눈물 흘리고 그 앞에서 가슴을 찢고 그 앞에서 외치고 그 앞에서 부르짖고 그 앞에서 뒹굴어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인 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닥쳐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인해 우리가 주와 함께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내 몫의 고통을 담당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질 수 있는 든든한 어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고통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통이 무겁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오른손을 붙들고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당한 고통의 몫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신론이나 진화론적인 이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2, 3분간 간절함으로 통성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